첫 번째,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애굽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잘 나가던 때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동포를 구해보겠다는 혈기 왕성한 때도 아니고 이 살인자로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던 그런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던 때 의기소침하고 더욱이 80이라는 늙은 몸으로 아무 기력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의 나이가 80이었다는 것은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5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900세 이상 살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았으며 모세 역시 120까지 살았으니까 인생을 3분의 1로 이렇게 보통 나누면 뭐 50대 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80세는요 지금의 70대 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모세 시의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평균 연령이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살았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의술의 발전과 영양가 있는 음식 여러가지 운동이나 좋은 약들 덕분에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됩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의 남녀 평균 수명은 83세인데 비해서 미국의 평균 연령은요 5살이 적은 78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서부턴가 한국이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의료 체계를 보십시오. 전염병을 벌써 컨트롤하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딱 하는지를 다 보고 2주 동안 격리하라고 했는데 왜 어디를 가느냐 다 아는 거예요. 전화기를 통해서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그냥 나가면은 추적이 안 되지만 곳곳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요 범죄율도 낮습니다. 제가 대학교 초기 때만 해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달러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치가 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또 벌써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촌에서 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이 컨트롤이 안 돼서 세컨 웨이브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으면 미국에 사는 많은 한국 분들이 잠시 한국으로 피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은퇴하신 분들은 이참에 이민 가겠다 하는 분이 나올까 생각도 드는데요. 노아 홍수전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급격히 200세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고대 로마 시대 밑바닥을 치는데 그때 평균 연령은 특이하게도 보통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의 평균 연령이 23살이고 남자가 25살입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피해를 그만큼 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평균 연령이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 조금씩 평균 연령이 늘어가면서 15세기부터 18세기는 30세 정도, 19세기 말 서유럽에서는 37세, 고려시대 왕의 평균 연령이 42.3세요. 조선시대 왕은 47세인 반면에 백성들의 수명은 24살이었습니다. 1900년대는 36 정도 됐고요. 미국의 20세기 초에는 48세가 평균 연령이었고 1960년대만 해도 52세. 그러니까 과거에 60살이면은 육순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육순잔치를 합니까? 칠순잔치도 안 해요. 팔순잔치 하는 것도 이제 눈치 봐야 될 판입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사람의 평균 연령이 20세가 연장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요, 사람의 평균 연령이 15세 내지 20세 이상 연장되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이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놈, 곧 유전체를 해독함으로써 기존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150살까지 살 것이라 라고 발표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균 연령이 150세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지만 길게 예를 들어서 한 7, 80년 후라면 평균 연령이 120대도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만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는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20년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의 한계를 생각했는데 수년 전부터 우리 주위에서는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공교롭게도요, 120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연령이 120세까지 될 날도 오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 나타나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가기를 거절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입니다.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은 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나무가 있든 없든 그 불 자체가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도 보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친히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곧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 예비하도록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신 후 다시금 낫게 하셨고, 이 두 가지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이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억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것 같아요? 아니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너 이런 아주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지만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배웅하러 가라 하심에 아론이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시내산에까지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제 추측에는 모세가 자꾸만 사양을 하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모세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처하였기 때문에 아론한테 가서 시내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러 나가라 그렇게 명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을 듣고 바로 갔으면 아론의 존재는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참 지나친 해석도 해보는데요. 조용히 순종하지 않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니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27절에 가서 아론에게 맞으러 가라 명령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그 9절에서 14절에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 앞에 레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모세의 친형이 레위 사람이라면 모세도 당연히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추측되어 봅니다. 혹시 모세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직을 아론이 맡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좀 지나친 추측도 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계보는 당연히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당연히 그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택정하셨던 것이라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익숙해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아무개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순종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겠지 하는 그런 가정도 해본다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돌아온 후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후에 백성들이 원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적들을 무수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은 도리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노를 참으시고 그 중에 일부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 다 죽이셨겠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430년 혹은 215년 사이에 나올 때 이 남정만 60만 3,550명, 여기에는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므로 나이 많은 남자분들은 또 제외해야 돼요. 이걸 제외를 안 하니까 60만 3,550 곱하기를 4를 해서 200만이라고 보지만 저는 6을 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350만 이상 되는 사람을 거의 다 죽이시고 수천 명 혹은 수만 명만 남겨 놓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면, 거기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였고 솔로몬 왕이 출생하여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탈수할 수 있죠. 적은 숫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숫자를 몇 배로 더 늘리셨을 겁니다. 430년이라 하더라도 70명에서 한 4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215년이라고 더 놀랍죠. 그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이들을 한 12명 아니라 한 8명만 놔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등이 가능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능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충분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여 그분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고 쉼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아론과 같은 다른 사람의 주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며, 만약에 제 추측이 맞는다면 어쩌면 모세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가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간 머무는 동안에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아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 없었다면 그 악한 일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고 해가지고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를 크리스타이즈하고 불만을 갖는 그러므로 그 누이가 문둥병이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순종이 없다고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히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모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곧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레위기서 16장의 말씀을 토대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2번 들어갔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두 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할 말씀이 있을 때 모세를 지성소에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셨고요. 아론의 대표성에 관한 고라 자손의 불만이 있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비롯해서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의 그 지팡이 총 12개를 언약궤 앞에 놓은 사람도 모세요. 그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살고 씹히고 살구나무가 난 것을 목격하고 그 12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람도 모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론의 지팡이만 언약궤 앞에 갖다 놓은 사람도 모세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의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게르솜의 자손들 중에는 족장의 역할, 잘해야 족장 역할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곡간을 만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제약을 범하였는데 만약에 모세가 이 복받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할 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사기 18장 30절에 그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빼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한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단지파가 그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이라. 그래서 그 단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겼고 나중에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지파가 아예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심하게 어떤 사람은요, 단지파가 빠졌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유리하면서 한반도까지 가가서 백두산에서 우리 단군, 우리의 조상 단군이 됐다고 있던 말도 안 되는, 단하고 단군하고 단자가 같다고 그런 상상을 합니까? 앞뒤 정황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이름이 빠진 그 지파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며 복받는, 우리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더 약해 여기고 서로 양보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길을
다른 사람까지 나는 꼭 안 받아도 돼요. 형이 먼저 받아. 아무개 안 보낸 친구. 나는 하나님의 사역 안 하려니까 나 대신 해서 복을 받아.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은 척만 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비즈니스에 가서 장사해야 된다 그렇게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자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므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난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멸망을 당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곧 사단의 올무에서 종생활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요, 쉬운 삶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하나가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애굽으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가기를 막 자꾸만 꺼려하고요. 두 가지 이적까지 보여주시고요.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를 재촉해서 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가는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로 할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WBC 주석에 보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모세 대신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주장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전에 나일강에 던짐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 3개월가량 그 부모가 데리고 있고 나중에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추측은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의 사건 이후에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사건 이후에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18장 3절의 말씀을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아니 무슨 옷을 데린 것도 아니고 데렸으니가 뭡니까? 개역 개정이 현대어 성경처럼 데리고 왔으니로 잘 수정하여 번역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중에서 세 가지가 겹치는데 그것은 단정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주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했던 하프형 교수님이 참 선교지 나가서 우리 한국에 가서 한 11년가량 선교하시느라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느라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한국집 가게에서 그냥 일하는 참 평범한 그 아들을 보면서 저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희생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빚진 마음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1세 목회자와 2세 사역자의 차이 중에 1세 사역자, 1세 목회자들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가정순위인데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2세 사역자들 게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목회. 그럼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겠습니다. 가정 사역도 중요합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가정 사역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정 돌보다가 목회를 등한시해서는 또 곤란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역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돌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아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적을 행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준 그 은인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 바로가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 그들이 불평하였고 나중에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나 걸려서 가니까 막 짜증내고 먹을 거 없다, 뭐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대표 10명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 하루가 1년이 되는 지도자 잘못인데 그걸 누굴 탓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자에게 내린 재앙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왜 장자를 죽이는 것이 그만큼 큰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 삼으셨어요. 내 장자 나라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장자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만 했으면은 사람들 많이 닥지도 않고 짐승들도 죽지 않고 또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나왔을 텐데 왜 10재앙이나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 10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해답, 왜 10장까지 내리신 그 해답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열재앙이라는 그 놀라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란 사단의 통제 아래서 종살이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사단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자기 때를 알까 발악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갈수록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의 올무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에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20절 중반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향할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았다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악의 도시 애굽을 향하여 간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재앙이 관영한 도시를 향하여 가서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곧 사막에 굴러다니는 부시 가운데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부시, 서부 영화에서 보잖아요. 바람에 따라 굴러다니는 부시와 같이 정처 없이 바삐 살아가면서 정체성도 분명치 않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미 응답하였기에 복을 받은 자요, 지금 복을 누리고 살지만 더 큰 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며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큰 상급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